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미가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미가는 선지자로서 세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징계는 저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 그러면서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한 용서가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말씀 소망을 붙잡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셔서 행하시는 징계. 그러나 오늘 미가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것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 바로 예루살렘은 지금의 상황들 가운데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죠.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하나의 교회 안에 우리가 각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님의 교회의 몸에 속해 있는 각 지역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또한 본질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저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회복은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미가서 4장 6절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4장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으니. 예루살렘, 바로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일으키시고 모으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저는 자들, 환난 맞은 사람들, 쫓겨난 자들을 불러 세우신다는 것이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권위를 가진 사람들, 교육을 잘 받고 집권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과 그 밑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바로 정의와 공평이 사라져 버린 예루살렘에, 그곳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다리를 절고 환난 받는 자들이 같이 살다가 바벨론이 와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때 어떤 사람을 끌고 바벨론을 갔냐면, 잘 살고 부한 사람들, 호의호식하고 가난하고 다리 절고 환난 맞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했던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늘 쫓겨다니며 환난 맞고 다리 저려서 사회에서 참으로 사람들이 멀리하고 볼품없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폐허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 바로 이미 환난 맞은 사람들, 또 어려운 가운데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누릴 건 누리고 교육도 다 받고 그래서 내세울 거 있지만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다 보면 교회를 누가 정말 세우고 누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영향력을 줄 만한 어떤 위치야, 내가 어떤 높은 임금을 받는다든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가능성은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고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다리를 절고 환난을 맞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 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한 3년 과정을 하는데 거의 2년을 마쳤습니다. 어떤 리서치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보통 그런 공부는 약 6개월, 시작하면 6개월 동안 제안서를 써내요.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이런 리서치를 할 것이다. 그 제안서를 써내면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논문으로서 아니면 리서치에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죠. 6개월 안에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2년 반 동안 불이 났게 그것들을 써내가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시작을 했었죠.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9명이 다 논문 제안서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만 누락됐어요. 떨어졌어요. 불충분해서 다시 제출하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남들은 다 합격해가지고 계속 그 논문을 써가는데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저만 부끄러워요. 나는 지금 이 제안서조차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내가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 근데 저희 담당 교수님이 저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된다는 거야. 좀 지나면 되니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고 계속 리서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6개월, 1년 반이 지나니까 막 제가 힘든 겁니다. 이거 무의미한 것 같고 부끄럽고 그 세미나에 갈 때마다 저만 막 비교가 되지고 경쟁심이 많은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2년이 지나서 최근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제안서, 논문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을 해도 된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합격을 시켜준 거. 너무나 반가웠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저는 계속 뭔가 학습 능력이 뒤지고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안 돼서 고심한 가운데 그 제안서를 만들고 또 그것을 점검해 주는 교수님도 막 몇 달 동안 고민해 가지고 그 제안서를 만들어내는. 근데 합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안서만큼은 그 학교에서 제안서를 만드는 모델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뒤처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2년 후에 결과는 이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막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걸 통해서 어느 시간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 바로 미가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죄와 어둠 가운데 폐허가 되어버린, 공법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바로 가난하고 저는 자들,
환난 맞고 쫓겨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두 번째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을 택하신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무리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다 족속 장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어요. 다른 족속들이 다른 좋은 것들을 선택할 때 그들은 산지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바로 성전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루살렘에 두셨죠. 근데 예루살렘을 이제 폐허가 됐다가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다 족속이 거주한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은 거대한 높은 곳에 있는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산골 조그만한 동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아주 작은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때 거기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도 다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땅만큼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곳에 목자와 양이 정말 구주 나셨을 때 예수님의 태어나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정말로 베들레헴 같은 조그만한 동네, 그곳에 양과 목자 틈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제가 뭄바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인도의 여러 도시 중에 한 도시죠. 시드니와 같이 아주 큰 메가시티, 거대한 도시인데, 그곳에 부환자, 빈환자, 가난하고 부자들이 같이 어우러 사는 것이죠. 4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인도 사람 좋아하는 크리켓, 월드컵 크리켓 경기를 하는 경기장,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 좌석 하나가 5,000불, 약 400만 원이 넘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을 가득 메워요. 그만큼 부자들이 많아요, 그 도시에.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냐? 바로 뭄바이의 슬럼가, 빈민촌에 있어요. 제가 가본 곳은 다리가 있고 그 밑에 하천이 흐르는데, 거기 근방에 사는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다리 밑에 하천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빨래하는 일이에요. 평생 빨래만 해요. 빨래만 하다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학교고 교회고 무슨 그곳에 병원 시스템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리 밑에 평생을 살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는 그 사람들, 유독 한두 번 그 다리 밑에서 언제 올라옵니까? 위에서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베깅, 구걸하러 올라올 때에는 그 다리 밑에서 빨래만 평생 하다가 사는. 근데 요즘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그 면역력이 얼마나 생겼는가,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생겼는가를 조사했는데, 뭐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일부러 면역력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조치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약 60%, 거주주의 60% 이상의 사람이 면역력을 가진 딱 한 곳이 생겼는데, 그게 뭄바이의 그 빈민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없습니다.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어요. 누구 하나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의 사람들, 그냥 병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자연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면역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희가 갔을 때도 물 한 잔 마실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면역이 생겨서 물을 마셔도
탈이 나지 않지만 외부 사람들이 거기서 주는 물을 마시면 탈이 나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다리 절고 세상으로 보면 아무 볼품이 없고 정말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을 참으로 그 사람들로 채워서 그 사람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것, 바로 구원자가 오시게 하시는 것, 다리 저는 자, 환난 자, 쫓겨났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호주에 이민자로 왔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저희가 정말 노력하고 뭔가 언어가 특출나고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데도 사실 우리에게 참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한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끄셔서, 그렇지만 이 땅에 다른 어떠한 것들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뭔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제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요즘 많이 하니까 보니까 팬데믹 기간에 건널목에 가면 신호등이 있으면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관찰을 했는데 그것을 누를 때 대부분 이민자들은 그래도 손이나 어깨로 누르죠. 근데 많은 로컬 사람들이 발로 그것을 찹니다. 그래서 누르는 것들을 손 대지도 않아요. 발로 차는. 근데 이민자인 저희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차는 게 보이면 아마 저희들 스스로도 싫을 겁니다. 그리고 로컬 사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을 봐도 사실 우리는 아직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늘 부족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 바로 저는 자들, 환난받고 쫓겨났고 그래서 이래저래 깨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며 살지 않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비교와 낙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삶에 뭔가 늘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할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약속한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본질적인 교회가 저희가 속한 지역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교회가 저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겨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